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을 중심으로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믿음 있어도 참석 못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수면 장애. 여러분, 이게 수면 장애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틀 내내 계속 자야 된대. 이런 등등, 이런 수면 장애만 해도 80여 개의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야,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것도 참 축복입니다. 잠자는 것도 축복입니다만은 여러분, 더 큰 축복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가나안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축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1장부터 지금 19장까지 읽는데, 오늘 마침내 12지파 모두에게 그 땅을 분배하고 땅 분배하기를 마쳤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사람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불신자는 낳고 죽고 낳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경을 통해서 참된 언약을 붙잡은 사람마다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학교에 있으면요, 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감옥에서도 이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느 현장이든지요, 이렇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우리의 가문도 여러분을 보고 우러러봅니다. 엄마, 이모, 오빠, 그렇게 간다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 정말 이 센터에 서는, 하나님이 그 센터에 서도록 여러분을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그 인도를 받으면 센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축복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성경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해 두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오늘 여호수아 19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 차지하기를 지체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매 지파에게 3인씩 선정하여 땅을 두루 다니며 지도를 그려오도록 하고 그들이 그려온 지도를 7부분으로 나누어서 7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 줌으로써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메시지를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들어야지 뭐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듣는데 그치면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은혜 받았다 그래. 물론 맞는 말이죠. 그래 말이야. 들으니까 너무 시원해. 들으니까 답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듣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듣는 것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묵상의, 그걸 보고 묵상이라 그러는데 묵상의 방법이 이게 실제로 나와야 됩니다.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이걸 말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만 듣는 것이 아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묵상이 뭐냐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이게 내가 들은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의 생각에, 내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요게 각인 우리 체질을 내리는 겁니다. 이러면요, 이 사람이 한 주일 동안 살면서의 모든 게 관심이 이거라니까요. 사람을 만나도 이거, 일을 해도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육신은 가만히 있으면 내 수준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묵상,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강단의 언약을 붙잡는 거라니까요.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는 거예요. 너는 행복자야. 내가 막 해가지고 행복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행복, 이게 있으면은 이때부터 눈이 열린다니까요. 이때부터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이런 미션을 주셨구나. 그 미션이 전도자의 삶을 순종하는 거라니까. 이런 비전 생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하여 막 행복이 막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거 안 한다니까요. 왜 행복이 없냐? 이걸 안 누리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잠깐 행복했다 말아버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행복은 일주일 내내, 아니 1년 내내, 아니 여러분의 사는 내내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사람이 따라와요. 제자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사람을 붙이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은혜 깨달은 사람에게 시의 축복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12지파의 조상인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듣고 말았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이게 내 마음에 심겨졌어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몰아준다니까요. 몰아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들리면은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면요, 그래 말이에요. 너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데? 그거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난 이걸 누려. 이게 그 비밀이구나. 그래서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묵상의 비밀을, 곧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지에서, 강단 메시지에서 묵상할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말씀으로 전도자의 삶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과 미션 24시 이거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25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작이 아침, 낮, 저녁이라니까요. 밤이라니까요. 아침에 나 눈 뜨잖아요. 눈 뜨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 눈 뜰 때 이 언약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낮에는 만남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밤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다음 주간이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요, 땅 분배해놓고 모든 축복 다 받았어. 근데 그게 끝이긴 끝인데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또 시작입니다. 이 땅에는 계속해서 도피성에 피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다가온다니까요. 이런 백성이, 그래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도피성은요,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범한 죄에 대해서 도피성에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도피성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지중요한 것만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다음 주에는 선포될 것입니다.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디도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묵상했다니까요. 바울이 제자 디도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이 어린 디도에게, 나이 어리다니까요. 나이 어리니까 뭐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밑에 써놨잖아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가 대신 죽었다 이 말이요.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십자가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꼭 써놨잖아요. 첫째는 나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속량이란 건요, 건져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늘 시작은요, 이 십자가의 비밀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 두 번째가 나와요.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한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못 잊고 한 시대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밀을 누리면요, 세 번째가 나와요. 이름은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요,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카톡에 보니까 이한이가 이제 무슨 그림책, 그림이 한 30가지 그림이 나와 있어요, 한 장에. 이한이 아빠가 물었어요. 이한아, 교회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 종탑이 있는 교회가 그게 교회 여기 이렇게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데야? 그랬더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요, 이 애를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아이가요,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말은 못하고 이렇게 해요. 지네 아빠가요, 교회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곳이야? 이랬더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요 꼬맹이도요, 말 못하는 요 꼬맹이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도 업신여김 못합니다. 맞아요? 업신여김 못해. 우리 하율이 오늘 이홍세 집사님 부부가 찬양하는데요, 그 찬양 다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요, 끝나고 말하는 거예요. 나 장모님 옆에 가고 싶다는 거야. 저 애기들이요,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애기들도 알아듣는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은 역사의 센터에 섭니다. 맞아요? 뭐 역사까지 필요 없어. 여러분의 가정의 센터에 섭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디도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심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목적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한 아담에게 그 뱀의 머리를 깰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약속대로 그분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이란 말은 사람의 언어고요,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을 변할 수 없는 게 그게 언약입니다.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피로 맹세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국에 오늘 여호수아 19장 47절부터 49절부터 51절에 땅 분배하기를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곁에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 임마누엘 축복을 위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성경 66권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제자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센터로 쓰셨는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센터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있냐 이 말이거든.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이런저런 훌륭한 설교도 많아요. 은혜되는 설교도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쓴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언약이 없어요. 그냥 언약을 들었는데 언약이 아니야. 아니 언약이 맞지. 마음에 킵인 마인드가 안 된다니까요. 구약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지금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줬단 말이에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로 여러분이 함께하는 누구를 만나 어디를 가든지 이거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중심이 있어야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쓴 증거가 뭐냐? 존경받는다는 말보다는요 이게 있으면요 다 인정합니다. 그래. 우리 가문에 저런 사람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가문이 바뀝니다. 맞아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주인공 주역 센터가 되라니까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말이야. 좀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뭐. 그래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결혼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 결혼을 하는데 거기다 뭐라 써놨는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신부는 신랑을 행복하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나는 그 말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신랑은 신부를 행복하게 할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결혼 아닙니까?
와, 하나도 감동 안 받네. 그런 사람 되면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진짜 행복이라니까요.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할 사람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할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행복을 싫어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행복자가 돼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은 마귀는 막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승리하려면 언약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미션을 붙잡은 자를 쓰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말씀을 미션으로 잡으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 미션을 붙잡으면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려는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으면 준비된 제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힘으로 응답받도록 주신 비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우리 인간은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본성으로.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요, 그래 말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이 계속 오잖아요, 인간에게는. 이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참된 증인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운 것과 부러운 것이 없는 증인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노예. 여러분, 노예라는 게 봉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노예가 아니잖아. 그렇잖아. 여러분은요, 축복의 사람이라니까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정말 만족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산 결과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많은 걸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붙잡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19장 51절에 그 땅 분배하기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 성취됐고요, 다윗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미션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써놨어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서 내가 받은 축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복음이 오직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오직이야. 우리 교회는 다른 말 안 해요. 복음이 오직인 말을 합니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 대한 말이에요. 전도에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은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러면 이게요, 알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이거는요, 소문 나게 돼 있어.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요, 삐져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뭐 말로도 나오고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오질이 없는 말인지 진짜 말인지. 여러분, 이걸 누리면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복음이 오직이 되고 전도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성취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제자구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니까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를 알게 된다니까, 이러면요.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대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런 언약이 끊긴 시대가 중간사 시대라니까요. 구약과 신약의 그 가운데 400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해도 다 들리게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이런 축복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큰 은혜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